31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말씀의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이 자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성도들의 기업인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을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모님이나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 그 재산 안에는 땅, 산,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기업이라고 하고요. 또 이런 거를 또 다른 말로 가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했던 그 직업을 물려받는 거.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뭐랄까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뜻을 다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업이라는 말이 좀 부족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다. 그러니까 직장은 뭐예요? 내가 재직해가지고 일하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장소를 다른 말로 일터라고 합니다. 일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어디냐? 일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일하면 뭘 받죠? 싹을 받습니다. 싹을 요즘에 월급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은 월급을 받는데 또 다른 말로 축복을 받는데 어디서 일해서? 교회에서 일해서 또 그 대가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요즘에 설교할 때 어떤 형식으로 설교를 하냐면 구약시대에서는 이랬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복을 혹은 재산을 뭐로 주셨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창세기 17장 8절 구약에는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셨느냐, 복을 무엇으로 주셨느냐. 자, 옛날에는 물건을 살 때 쌀 같은 것으로, 배나 이런 것으로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현찰을 들고 와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현찰이 뭐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뭘 주셨느냐. 창세기 17장 8절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기업, 그 재산이 뭐였냐면 땅이었습니다. 땅. 또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34장 10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기업이 뭐냐? 기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산이라고 그랬죠. 유산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산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좀 부족하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기업이 소득이 나오는 곳이에요. 소득이 나오는 곳.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입니다. 직장. 성도들의 기업, 성도들의 유산, 성도들의 재산, 성도들의 일하는 직장. 요즘에 이걸 일터라고 그러죠. 이곳에서 일을 하는데 일만 하면 중노동인데 일하면 반드시 대가를 주십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복 받았다, 복을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복 받는 곳, 복 받을 수 있는 곳, 복이 임하는 곳, 복이 뭐냐? 구약 시대에는 땅이었어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업으로 뭘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땅을 뺏겨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에게 다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복을 주실 텐데 뭘 주시겠다?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주신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주세요. 그게 구약시대는 뭐를 주셨다? 땅을 주셨다. 그래서 구약 얘기는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잘 믿으면 형통한다. 하나님 잘 믿으면 그 흉년된 그 땅에 100배의 복을 받는다. 꼭 땅과 복. 구약은 땅과 복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업, 유산, 재산, 직장, 일터를 땅을 주시지 않고 뭘 주셨냐고 하면요.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 찾아놓으셨으면 아멘. 자,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인성 원사님, 안경 벗어서 보면 안경에 비싼 안경은 메이드 인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태리. 이태리요? 오, 비싸신 거, 비싸요. 제 거 말고요. 제 거? 아니. 아,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 지금 자기가 끼신 안경을 보면, 어떤 안경에는 많이 차이 나는 나라에서 만든 안경이 있을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많이 차이 나. 그런 안경들은 좀 질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은 그 차이나 나라에서 만든 안경이 아니라 조금 좀 그거보다는 비싼 건데, 자, 물건을 만들면 어디서 만들었다고 상표를 찍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신경 써서 만드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인간들이 그 안에서 개발하고 발전시켰는데 이것만은 하나님이 메이드 인 갓이라고 딱 찍어가지고 만드신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대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대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비뼈를 빼서 흙으로 채워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못생겼어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짝을 만나면 좀 속된 말, 천박한 말로 환장을 하는 겁니다. 완전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짝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 것이라고 하시고 그 한 몸이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셨고 뭐라고 했어요?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성스럽고 화목해야 되고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세는 되면 가정을 못 만들게 하고 가정이 파괴되게 하고 가정이 혼탁하게 되고 하는 게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옛날보다 세상의 가정들이 혼탁해집니까? 밝아지고 있습니까? 혼탁. 점점 말세가 다가오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정이 파괴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집에서 큰 소리 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집에서 싸우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가정이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만드신 게 있어요. 뭘 만드셨죠? 가정 말고 이거는 메이드 인 갓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생활 잘하면 천국 가요? 교회생활 잘하면 천국 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교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고,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은 가정생활도 잘합니다. 근데 꼭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가정생활은 잘 못하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생활을 잘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데 가정생활을 잘할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정생활, 남편과 아내에게 충실하고 가족에게 충실했다고 천국 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가정생활도 잘해야겠지만 가정생활이 조금 부족해도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간다라고.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떤 게 더 비중이 더 큰 거예요? 자,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가정생활 못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교회에게 특별히, 가정도 모든 삶의 안식처이지만 이 교회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들어놓으시고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주셨느냐? 구약에는 땅의 복을 주셨는데, 땅의 기업을 주셨는데, 신약시대에는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지러 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나 3년 4개월 동안 쫓아다녔는데 내가 누구로 보이냐?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16절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년 4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복받는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구약의 복은 땅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복인데, 신약의 복은 어디 다니는 게 복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공간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나를 죄에서 구원할,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죄에서 나를 건지실 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교회입니다. 구약에는 딱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복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가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물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복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이 내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일단 은행 잔고에 돈은 없어요. 돈은 없는데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복 안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복이 뭐냐? 유산, 기업이 뭐냐?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물론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인데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냥 딸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부자 말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분들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복받은 사람이고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생활,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이 왜 복이냐? 왜 복인지 말로만 복이라고 우기면 안 되잖아요. 왜 복인지 이 두 가지 말씀 하면 오늘 설교 말씀 마칩니다. 자, 왜 복이냐? 18절에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교회, 이 신약시대에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왜 복이냐? 18절 시작. 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한번 여쭤볼게요. 캐톨릭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캐톨릭은 구원이 없어요. 왜? 이 신앙, 이 18절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왜? 우리 개신교, 우리의 구원이 왜 있느냐? 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면 첫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교회를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왜 교회를 세우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즉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연이하고 저하고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진짜로 싸우면 제가 뒤지게 맞겠지만 근데 제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나 목사님이야? 그러면 얘가 안 때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막 덩치가 막 산만하고 도저히 세연이가 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세연이하고 저하고 싸움을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연이가 덤비겠어요? 안 덤비겠어요? 안 덤비죠. 덤비면 뒤지게 맞으니까 안 덤비겠죠. 그게 권세라는 겁니다. 권세는 거스릴 수 없는 절대가 권세인데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우리는 못 이기는 그런 권세인데 교회만 이긴대요.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범죄하고 죄를 짓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느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고 이겼더라도 회개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니까 불교 용어로 도리암탑을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은 죄송해요. 해볼 수가 없어요. 왜? 회개만 해버리면 살아나니까. 목을 자르면 잘못했어요. 그럼 목이 다시 붙는 것처럼. 망했다가도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흥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곳이고 돌아가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장소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 구약에는 땅이 많은 사람, 신약에서는 교회에 와서 회개하는 사람, 다시 능력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재충전에 나가는 사람, 이것이 교회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놈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도 쫄 필요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해버리는데 천국 갈 때까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 그럼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곳에서 회개의 능력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은혜와 평강교회가 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 분도 안 계셔도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 교회의 이름은 은혜와 평강교회다라고 딱
선포하시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것이 왜 교회에 다니는 게 복이냐? 회개의 복이 있기 때문에. 아멘. 사회에서는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하면 몇 번 정도 하면 용서를 해주세요. 만약에 백권사님 지금 직장 다니시는데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어. 그러면 몇 번까지는 참으세요? 한 번도 안 참고 바로 그냥 정리나가세요? 몇 번? 그냥 계속 참아요? 이해진 권사님 어때요? 몇 번이나 참으세요? 직장에서? 세 번까지 참아요. 세 번 끝나면 뭐 나와야 돼요. 신경질내요. 자,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도 참아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번이면 100번 참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경수 권사님은 저한테 100번이면 100번 참아주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 신권사님한테 한 번도 못 참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장성에서 제가 100번이면 100번 참는 사람이 한 명이 생겼어요. 같이 사는 여자가 둘인데 한 여자한테는 안 참아요. 바로 그냥 얘기하는데 한 여자한테는 100번이면 100번 참아요. 이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 잘못하면 안 참아줘요. 우리 이해신 원사님은 3번이나 참아주시는데 전 3번 안 참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원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회개를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자녀임을 잊어버리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마칩니다. 그리고 19절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는 곳이요. 회개하면 원상태로 돌아가.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왜 복이냐. 신약시대에 구약은 땅이 복인데 신약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게 왜 복이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빌면 하늘에서도 빌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저희 동네에 성당이 하나 지금 가로물로 있습니다. 저희 서창지구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 아저씨가 자꾸 이사를 다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 딱 봐도 베드로 같이 생겼어요. 근데 손에 전라도 말로 쇳대를 하나 쥐고 있어요. 쇳대가 뭔지 아시죠? 네, 쇳대를 하나 딱 쥐고 이렇게 씩 웃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면 성당 입구에 이렇게 쇳대를 쥐고 있다가 어느 날은 마리아하고 같이 눈이 맞았는지 마리아랑 쳐다보고 하여튼 아직 건물을 잘 짓지 않아서 베드로 동상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막 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자리 잡아서 정문에 예수님은 어서 오라고 이렇게 딱 계시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쇳대 딱 쥐고 이렇게 그 성당 앞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 캐톨릭은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가르치냐면 천국 앞에 딱 가면 누가 마중이 있냐면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 딱 있대요. 그러면서 이 천국문 열쇠로 열어주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문 열쇠를 안 열어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보세요. 베드로가 쇳대 들고 천국문에 있는지 그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그리고 하늘에 10마리를 너에게 풀 수 있는 맞는 길을 주신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합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보너스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의 문제나 하늘의 문제, 영생의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뭘까요? 이 열쇠 이게 맞죠? 열쇠가 뭐냐면 기도예요. 왜 기도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그러면서 그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나쁜 부모래도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는 사람이 없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진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회개의 특권이 있는 곳이에요. 문제가 하늘의 문제나 땅의 문제나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풀리게 되는 능력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면서 아직도 땅 주세요, 땅 주세요, 이삭과 같이 100배의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신약시대의 복은 회개의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로 내 모든 문제를 푸는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복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직장 일터를 잘해야 월 말이 되면 월급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고 예배 보러 오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단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였는데 대적해서 지옥 갈 신세가 됐는데,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복하면 이렇게 좋은 것을, 나중에 연약한 인간들이 천국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고, 이 땅에서도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사람으로 천사들이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면 천사보다 더 큰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천사도 홍보한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복 받는 길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말 노년의 복을 받고 말년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정말 무덤이도 열심히 꾸준히 충성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노년에 자녀에게 복이 가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눈속임으로 몇 년은 할 수 있어도 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또 기도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올해 100배의 복을, 내년에는 1000배의 복을 받는 거부가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2분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